하늘의 긍정적인 소망의 메시지를 전해드리려 하는 스티그마 미션 방송의 하늘 영성 가이드 김민자 줄리팍입니다. 여러분 오늘 행복하고 감사한 하루 되세요.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2022년도 새해 아침에 인사드립니다. 2022년도에는 더욱 건강하시고 또 많은 축복을 받으시는 그런 한 해가 되시기를 기도드리겠습니다. 올해 2022년도 새해 제1기 1월부터 3월까지 공부하시는 내용은 히브리서의 기별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의 주제를 가지고 새해 아침에 여러분을 다시 뵙게 되었습니다. 새해에는 새 마음, 새 결심과 새 노력으로 더욱 영적으로 발전하시는 모든 분들 되시기를 진심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 쉬운 것을 아주 어렵게 가르치는 교사가 있고 어려운 것을 그냥 어렵게 가르치는 교사가 있어요. 그러나 어려운 것을 가장 쉽고 감동이 있고 즐겁고 또 은혜롭게 가르쳐 드릴 수 있는 그런 교사가 되기 위해서, 그런 강사가 되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히브리서의 제1과예요. 그래서 첫 부분에 총론을 해드리고 1과의 내용을 이어서 해드리는데요. 이 히브리서는 여러분들이 많이 읽어보셨으니까 잘 아실 거예요. 1장부터 13장까지 있죠. 그런데 마지막 13장에서 이 히브리서를 끝나는 그 대목을 보시면 이제 편지 형식으로 문안을 하면서 맞추죠. 그래서 편지서가 아닌가라는 그런 신학자들의 견해가 참 많았었어요. 그런데 편지 형식을 갖추었지만 이 히브리서의 1장의 시작 부분을 보시면 또 편지서로서의 문안을 하는 게 없이 바로 설교로 들어가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편지 형식을 갖춘 설교문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히브리서의 원래 책 이름은 히브리인들에게라는 그런 책 제목이었어요. 그래서 AD 2세기까지 히브리서라는 그 제목 대신에 히브리인들에게라는 성경의 책 제목으로 읽혀진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성경책 66권 중에 단 하나의 완전한 설교를 남겨주신 책이 바로 히브리서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인들에게 보내는 편지, 히브리서 공부를 이번 기회에 함께 열심히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제1기의 교과책 히브리서의 기별을 쓰신 저자가 강조하는 것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이 깊이를 이번 기회에 공부할 수 있도록 이 내용을 진행하고 있고요. 히브리서에 묘사된 예수님의 모습이 우리의 시선을 끌 뿐만 아니라 진심으로 우리의 사랑과 존경의 대상이 되기를 이 저자가 바라는 마음으로 제1기의 교과책이 준비된 것 같습니다. 지금 교과책 새 표지를 보고 계신데요. 소제목이 있죠? 이 모든 날 마지막에. 그리고 대제목이 히브리서의 기별입니다. 따라서 이 히브리서의 기별이 히브리인들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시대, 특별히 마지막 시대의 그리스도인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라는 것을 제목을 보시면 아실 수 있습니다. 히브리서를 공부하실 때 이것을 누가 썼는지 그리고 이것을 누구에게 보냈는지 굉장히 불분명하다고 느낄 때가 많아요. 그래서 신약 성경을 이제 구성할 때에 이 신약의 정경의 선택에서 히브리서가 제외될 뻔했어요. 왜냐하면 작자가 불분명하기 때문에 이 저자가 미상으로 계속 기록이 되어 그렇게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 내용이 그리스도에 관한 너무나 최고의 고백이라는 그런 점에서 신약 성경에 포함이 됐습니다만은 사실은 히브리서가 이 정경에 들어오기까지 많은 어려움을 겪은 이유가 바로 저자를 분명하게 구별해내기가 힘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히브리서의 내용이 그리스도에 관한 최고의 고백이라는 점에서 아주 어렵게 신약 성경에 포함이 되었는데요. 재림교회 본 교단에서 많은 신학자들과 또 많은
그 강사들이 이제 확실히 사도 바울이 히브리서의 저자라고 가르치고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교과 공부를 해보면은 본 교단의 많은 교우분들이나 또 은퇴하신 목사님들이나 또 많은 이 강사님들이 사도 바울이 히브리서의 확실한 저자인지 그건 불분명하다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꽤 많습니다. 새 번역 성경이나 또 현대인의 성경 이런 그 새로 발간된 그 성경을 열어보시면은 특별히 그 히브리서 제목 밑에 이 책의 저자는 미상이라고 분명하게 프린트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대체적으로 초교파적으로는 이 범기독교적으로는 모든 개신교에서는 이 히브리서가 사도 바울이 썼다라고 절대로 말하지 않고 작자는 불분명하다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재림교인으로서 또 본 교단의 결론으로서 사도 바울이 썼다고 확정을 내릴 때는 우리가 보다 포괄적이고 보다 넓은 범위에서 보다 구체적으로 그 반대 의견과 찬성 의견을 우리가 좀 비교해 보면서 그러면 사도 바울이 왜 이 책의 저자라고 우리가 믿게 되는지 그거를 좀 자세히 설명드리려고 해요. 비교 설명을 잘 들으셔야 되는데 아무래도 시간이 좀 걸리겠죠. 그래서 히브리서 저자에 대한 아주 흥미로운 브리핑은 다음 주 제2과의 시작 부분에서 별도로 진행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2과에서 히브리서의 주제와 또 구조 설명, 그 다음에 히브리서 전체의 간단한 그 개요 이런 내용을 이 저자에 대한 설명과 함께 차분하게 진행해 드릴 예정입니다. 시간 관계상 이 히브리서의 총론을 세 부분으로 나누어서 진행하려고 해요. 이것을 한 번에 다 해드리면 참 좋지만 1시간 이상이 걸릴 수 있는 중요한 내용들이기 때문에 또 1과도 오늘 아주 중요한 부분을 여러분들과 함께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 제1과에서는 오늘은 사실 오늘 1과의 전체 내용이 히브리서가 누구를 위해서 쓰여졌는가, 히브리서가 그 수신자들에 대한 설명이나 이 편지, 설교문이 필요했던 그 역사적인 배경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것을 제대로 이해하시면 아마 히브리서 전체를 공부하실 때 굉장히 쉬우실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제1과에서는 시간을 잘 할애를 해서 그 히브리서가 쓰여진 역사적인 배경과 그것을 받아본 수신자들, 그리스도인들의 어떤 상황을 좀 면밀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히브리서에서 몇 가지 알고 계시면 유익한 그런 내용들이 있어요. 그것을 이제 묶어서 제3과 시작 부분에서 세 번째 총론의 브리핑으로 진행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오늘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 내용의 총론을 먼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는 모든 성도들, 모든 시기에 해당되는 영성편지 형식의 설교문입니다. 히브리서는 모든 신약 서신 중에서 가장 길고 가장 중요한 책 중에 하나이면서도 다른 어떤 서신서보다 더 자주 그리고 더 심오하게 구약을 인용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히브리서에서는 구약으로부터 직접 인용한 것이 29군데가 있고요. 여러 다른 구절들에 대해 암시한 곳이 50군데 이상이 됩니다. 따라서 히브리서는 풍부한 역사성과 또 웅변적인 문체를 갖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내용을 파악할 때 매우 수준이 높고 또 어려운 설교문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먼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이 가장 궁금하신 것이 히브리서의 그 기록 연대일 거예요. 히브리서는 AD 60년, 그러니까 기원 후 60년 후반부에 쓰여졌다는 견해가 가장 확실하게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 히브리서가 기록된 연대에 대하여는 우리가 자세히 알 수 없지만 이 히브리서가 기록된 때에 디모데가 살아있었던 사실이 히브리서 13장 23절에 나오는 것으로 보아서 AD 1세기 이전으로 추정하는데요. 히브리서에 그 구약의 제사 제도에 대한 말씀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예루살렘의 멸망이나 예루살렘 성전의 파괴에 대한 그런 언급은 전혀 없어요. 이것을 보면 히브리서가 AD 70년에 있었던 예루살렘이 멸망하던 그 해 이전에 기록된 것으로 우리가 확실하게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 편지가 쓰여진 때를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60년대 후반부라고 했는데요. 우리가 AD 65년에서 68년경이 아닌가
그때가 이제 그리스도인에 대한 박해가 절정에 이루어 박해에 대한 언급이 히브리서 12장 4절에 나옵니다. 그리고 디모데의 석방 기사가 히브리서 13장 23절에 나오는 거로 보아서 히브리서는 AD 60년대 후반인 67년에서 68년, 69년 그 사이에 기록된 것을 추정할 수 있는 것입니다. 히브리서의 특징을 생각해 보자면 예로부터 히브리서는 제오복음서라고 불려져 왔어요. 그것은 사복음서가 그리스도의 지상 사역을 소개해주고 있는데 반해서 이 히브리서는 그리스도의 천상, 즉 하늘의 사역을 알려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히브리서를 읽어볼 때 특징적인 단어가 더 나은, 더 좋은 그런 말의 표현인데요. 이러한 표현은 그림자로서의 구약과 실체로서의 신약을 비교하기 위한 표현입니다. 히브리서의 각 장을 대할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참으로 존귀하신 모습을 생생하게 발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히브리서의 그 배경이 되는 로마 제국의 지도를 잠깐 보시겠는데요. 기원전 8세기경의 왕국으로 시작해서 서기 15세기까지 존속하였던 이 로마 제국은 중흥기만 총 4번이라고도 여겨지는 장수국가의 끝판왕이죠. 고대 그리스와 함께 유럽 문명의 기초를 닦았다고 여겨지고 이 로마 제국의 영향력은 현대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당대에도 강대한 제국으로서 지중해 세계에 존재했던 그런 황제의 국가였는데요. 지금 지도에서 보시는 것처럼 로마 제국은 이렇게 포에니 전쟁에 승리하면서 지중해 연안의 모든 지역을 지배했고 저렇게 지도에서 보시는 것처럼 북아프리카와 아시아까지 확대되었고 북유럽과 영국까지 로마의 지배하에 있었어요. 지금 이 지도를 보여드리는 것은 히브리서의 배경시대인 로마 제국의 황제 핍박 시대가 이탈리아에 살던 히브리인들이 주변 국가로 도망치지 못한 이유가 어차피 주변 국가로 도망을 쳐도 그리스도인들이 살 수가 없었던 것은 저렇게 이탈리아를 중심으로 해서 유럽의 많은 또 아시아까지 또 아프리카까지 그 지역이 로마 제국의 땅이 되었던 것입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영어로 되어 있는 로마 제국의 지도예요. 여기에는 그 당시에 유대인들이 어디에 거주했는지를 이 지도를 보시면 알 수 있습니다. 팔레스타인 본토에 거주한 정통 유대인들이 있을 거고 이렇게 지도에서 보시는 것처럼 지금 지도에 붉은 표시가 되어 있는 것은 유럽 쪽의 그 로마 제국의 땅이었고요. 그 다음에 노란색으로 되어 있는 부분은 중동이죠. 메소포타미아 지역의 유럽의 그 옆부분에 오른쪽에 그 로마 제국이 다스리던 그런 지역이었고 또 그린 컬러로 되어 있는 것은 팔레스타인 지역, 즉 헬라권의 지역에 로마 제국이 다스리던 그 지도의 모습이에요. 전 세계에 흩어져 사는 디아스포라 유대인, 히브리인들이 이런 지도 속에 지금 다 분포되어 살고 있었을 거고 또 로마 제국 내에 이탈리아 본국에서 살고 있는 그리스도교로 개종한 유대인, 히브리인들도 많이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지금 히브리서가 어디에 사는 히브리인들을 말하는 것인가를 우리가 지금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히브리서에 쓰여진 첫 번째 그 역사적인 배경을 좀 공부하시면 오늘 일과에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그 내용이 굉장히 쉽게 이해되실 거예요. 자, 그러면 역사적 배경을 먼저 보실 텐데요. AD 60년대 중반에 그리스도인이 된 많은 유대인들은 집 없는 신세가 되었죠. 자기 것이라고 부를 만한 것은 아무것도 없는 채로 모진 고생 속에 외국 땅에서 순례자와 이방인으로 살았습니다. 그들은 조롱받고 괴롭힘을 당했고 고문받고 옥에 갇혔죠. 그들은 동굴과 땅 속에 판 구멍에 그 지하 묘지에 살았습니다. 그리스도인이 되었기 때문에 그 히브리인들은 그들의 유대인 가족과 친구들로부터도 관계가 끊어져 버린, 그래서 이렇게 동굴 속에서 어려운 그런 그 핍박의 세월을 보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 시대를 잠깐 생각해 보자면은 히브리서가 왜 쓰여졌는지를 알려면 그 당시에 그 로마 제국의 황제를 좀 생각해 보면 도움이 되실 거예요. 글라우디스 황제가 이제 AD 41년에 제위에 오르죠. 그런데 AD 49년부터 경제적인 압박으로 그리스도인들의 소유를 강탈하는 경제적인 핍박을 이 글라디우스 황제가 먼저 시작을 합니다. 그 후에 네로 황제가 AD 60년대부터 피해 핍박, 죽음의 핍박을 이제 시작하죠. 그래서 지금 이 글라디우스 황제와 또 네로 황제의 이 시대를 거치면서 이제 히브리서가 필요하게 된 그런 상황이 되는 건데요. 유대교로
그리스도교를 버리고 돌아와서 위험 속에 살지 말고 그냥 원래의 그 유대교로 돌아오라는 회유가 본국가 또 그 주위에 있는 유대인들로부터 많이 이제 전해지게 되었고, 이 히브리서가 쓰여진 이유가 하나님의 참 진리인 종교를 버리고 유대교로 돌아가지 말라는 그런 주제가 되는 것입니다. 네로 황제는 그리스도인들을 경멸하였어요. AD 64년에 대화재가 일어나서 로마 전역을 휩쓸고 도시의 많은 부분을 파괴시켰어요. 그 당시 정신병 증세가 있던 네로 황제 자신이 방화범이라고 의심을 받게 되면서 그러한 비난에서 벗어나기 위해 네로는 그리스도인들이 그 대재앙을 일으킨 장본인이라고 죄를 덮어씌웁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재판을 받았고 고문을 받아 죽게 되었고, 이 히브리서를 받은 사람들은 그러한 악몽 가운데서 살고 있는 그리스도교로 개정한 히브리인들이었습니다. 오늘 이제 공부를 시작하시는 이 히브리서를 쓰게 된 그런 그 역사적인 배경의 두 번째 이유는 그 당시에 그 팔레스타인 본토에 살고 있는 그리스도인 히브리인들을 위한 그런 목적의 배경이 있는 것입니다. 초기 시대에 그 사독교회에 다른 어떤 문제보다도 더 심각한 분열을 처리한 문제가 바로 이 교회 내에도 율법과 예식법을 그리스도인들이 지키는 문제였어요. 예루살렘 총회는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을 그 제사제도나 뭐 예식법을 준수해야 되는 의무에서 해방시켜 주었지만, 그래도 이 팔레스타인에 살던 유대인 그리스도인 대집단은 아직도 심리적으로 그와 같은 자유를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지요. 그래서 유대인이기 때문에 그들 자신이 그 법을 지켜야 한다고 믿었습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그들은 만인을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제사제도나 이런 많은 율법의 예식법 준수 문제가 완전히 성취되었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면 예루살렘에 중심을 두고 있던 유대인의 그리스도 교회는 오래되지 않아서 닥쳐올 재난을 전혀 깨닫지 못하고 있는 것처럼 보였겠죠.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은 여전히 절기를 지켰고 예나 다름없이 희생제물을 드렸으며 예식법에 대해서 여전히 열심이었다고 사도행전 15장에 나옵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리스도교를 개종했지만 하늘 성소에서의 그리스도의 사업에 관해서는 매우 희박한 개념밖에 갖고 있지 않았고, 하늘의 봉사에 대해서 거의 아는 바가 없었으며, 갈바리 언덕 위에서 치루어진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위대한 희생제물에 비춰볼 때 그들 자신의 이렇게 동물을 바치는 제물들은 아무런 가치도 쓸모도 없는 것임을 아직도 잘 깨닫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율법에 열심히 있는 이 수많은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은 예루살렘 성과 성전이 파괴될 때 최대 위기를 맞이할 수밖에 없었는데요. 이 일은 히브리서가 기록된 직후에 일어났음이 분명하게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성전이 파괴되면 그들은 결코 파괴될 수 없는 확실하고도 견고한 하늘 위에 어떤 것에 그들의 믿음의 닻을 들이워야 할 것이었죠. 만일 그들이 마음으로 하늘의 대제사장과 성소를 주목하고 염소와 송아지보다 더 좋은 온전한 하늘의 희생제물을 바라볼 수 있게 되면 단순한 이 지상의 성전 건물이 파괴되고 없어질지라도 그들은 낭망하지 않을 수 있었을 것입니다. 히브리서가 나타난 때는 이와 같은 위기의 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필요했던 바로 그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성경책이 되었는데요. 히브리서 책에는 그래서 성소 문제와 또 대제사장으로서의 그리스도, 하나님의 자녀들의 안식, 영혼의 닭 같아서 튼튼하고 견고하여 휘장 안에 들어가는 복된 소망 등에 대한 그런 밝은 빛이 비춰져 있는데요. 그런 이유가 바로 이렇게 그 팔레스타인에 남아있던 그리스도교로 개종한 히브리인들에게 닥칠 예루살렘 멸망과 예루살렘 성전의 파괴의 위기의 역사가 다가오기 때문이었습니다. 네, 그럼 우리가 이제 그 히브리서가 쓰여진 그 이유, 히브리서의 그 배경을 역사적인 것을 생각해 볼 때, 이제 세 번째로 그 범주에 드는 부류는 그 디아스포라 유대인이에요. 그러니까 이 많은 그 핍박과 또 그 강제 거주 이전을 통해서 흩어진 유대인 중에 또 그리스도교로 개종한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이제 세 번째 이 역사적 배경을 위해서 또 지도를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지도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분홍색 지도 부분이 로마 제국의 식민지 영토를 이제 보여주고 있는데요. 지중해 연안의 모든 지역과 북아프리카와 소아시아까지 확대된
저 분홍색 그 지도 부분이 그 로마 제국의 그렇게 확대된 영토의 모습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디아스포라라는 말을 많이 들으셨어요? 우리가 다니엘서를 공부할 때 특별히 설명을 자세히 드렸었는데요. 그 흩어진 사람들이란 뜻이죠. 그래서 팔레스타인을 떠나서 온 세계에 흩어져 사는 유대인을 유대인 디아스포라라고 합니다. 조금 전에 보신 로마 제국의 식민지 영토 국가로 이제 유대인 디아스포라가 퍼져나가서 로마 제국의 영향권 아래 있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지금 보시는 이 지도는 이제 그 팔레스타인에서부터 디아스포라가 발생하는 그 방향을 화살표로 그려놨죠. 로마 제국 본토로 예루살렘 AD 70년에 멸망했을 때 약 10만 명이 끌려갑니다. 그래서 강제 이주로 저렇게 이탈리아 본토로 간 화살표를 보실 수 있고, 그 다음에 붉은색 화살표는 헬라 문화권이죠. 그리스와 터키, 그리고 지역의 그 소아시아, 마케도니아 이런 지역으로 이제 강제로 분산된 유태인 디아스포라의 지도고요. 또 로마 제국 휘하에 있는 메소포타미아 지역과 또 이집트 지역의 디아스포라를 형성하고 있는 그 지도를 지금 보시고 계셔요. 결론적으로 히브리서는 이 유대인 성도들이 본소의 수신자라 할지라도 과연 그들이 어느 곳에 있던 사람들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하게 돼요. 그래서 히브리서가 왜 쓰여져야 했는지 지금 그 역사적인 배경을 첫 번째 총론의 주제로 자세히 설명을 드리고 있는데요. 유대에 있는, 그러니까 팔레스타인에 있던 사람들이라는 견해와 또 세계 각국에 흩어져 살고 있던 디아스포라의 그 유태인이라는 견해가 있고, 또 다른 유력한 견해는 이제 이 히브리서를 받아서 읽었어야 하는 그 수신인들이 주로 그 로마 제국의 본토인 이탈리아에 끌려간, 그래서 거기서 살고 있는 유태인이라는 견해가 굉장히 또 강한 견해 중에 하나죠. 네, 그럼 이제 오늘 여러분들이 일과를 배우시면서 사실은 이것이 결정적인 주제가 되는 내용인데요. 그러면 히브리서의 그 1세기에 핍박받던 어려운 그 그리스도인 히브리인들의 그 수신자들의 상황과 현대 이 마지막 시대의 그리스도인들과를 비교할 때에 우리가 이 마지막 시대에 살고 있는 그리스도인으로서 그 당시에 히브리인들이 받았던 상황의 어려움과 비교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가 단지 그 1세기, 2세기에 그 핍박받던 그리스도인 히브리인들뿐만이 아니라 모든 시대를 거쳐서 그 중세 암흑 시대를 거쳐서 또 그리고 이렇게 마지막 시대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 이 시대의 그리스도인들을 위해서 히브리서가 얼마나 중요한 기별인가, 그거를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이 오늘 배우시는 일과의 총주제입니다. 히브리인들을 위해서 쓰여진 이 히브리서가 그럼 지금 이 시대에 우리에게는 어떻게 적용이 되는가라고 생각하시면 일과 공부에 굉장히 도움이 되실 거예요. 우리 시대에도 지금 복음이 너무 무력감이 있어요. 한국에 복음이 전해진 것이 130년이 훌쩍 넘었죠.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일으킨 그것이 벌써 500주년이 넘었어요. 복음에 피 흘림 없이 태평성대 시대가 이렇게 계속 이어지면서 우리는 이제 서서히 복음의 무력감을 느끼고 있지 않는지 모르겠습니다. 그 다음 우리가 히브리서가 쓰여진 1세기의 그 그리스도인들하고 비슷한 상황은 재림의 기다림이 식어진 거예요. 주님께서 오신다는 재림이 자꾸 이렇게 지체되고 우리가 준비되지 않았기 때문에 지연됨에 따라서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던 그 희망이 점점 식어질 수 있다는 거와 이런 상황으로 인해서 진리를 버리고 떠나는 추세가 그 당시에 그리스도인 히브리인들하고 비슷하다는 것입니다. 복음의 무력감과 재림의 기다림의 식어짐으로 인해서 우리가 진리를 버리고 진리의 신앙을 떠나는 이 마지막 시대에 그리스도인이 많다는 그 추세를 비교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주제가 간단하게 두 가지가 있었죠. 첫째는 하나님께 끝까지 충성하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끝까지 붙어 있으라는 것입니다. 경제적인 현실 고통과 죽음의 핍박과 또 예수님이 곧 10년, 20년 안에 오실 줄 알았는데 예수님이 오시지 않음으로 인해서 예수님의 재림의 희망의 사라짐과 또 진리를 버리고 떠나서 유대교로 다시 돌아가려고 하는 어려운 상황이 벌어지고 있을 때에 이 히브리서 저자는 이렇게 하나님께 끝까지 충성하고 하나님께 끝까지 붙어 있으라라는 것을 히브리서의 총 주제로 호소하면서 예수님의 진실된 모습을 그들에게 다시 희망적으로 알려주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네, 그럼 이제 일과로 우리 들어가서 사실 일과에서 말씀하고자 하는 내용을 지금 총론에서 거의 많이 커버를 해드렸어요. 그래서 몇 가지 중요한 포인트와 또 그 질문에 대한 중요한 것을 조금 묵상을 하고 간략하게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소재가 영광스러운 시작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것은 그 초기 그 사도 시대에
성령의 선물로 영광스럽게 첫 번째 교회의 사역이 시작된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히브리서 2장 4절을 다 함께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도 표적과 기적들과 여러 가지 능력과 성령이 나눠주신 것으로서 저희와 함께 증거하였느니라. 초대교회 성도들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표적과 또 기적들과 또 능력들 그리고 성령을 나눠주심으로써 그들이 선택한 믿음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을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기독교 교회가 처음 시작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에게 성령을 풍성히 부어주셔서 그들로 하여금 그들이 전에 알지 못했던 언어로 복음을 전하면서 기적을 행하게 하셨죠. 특별히 그 초기교회 시대에 그 오순절에 받았던 이 성령의 임재, 그것이 이제 초기교회 시대에 가장 큰 하나님의 기적과 표적으로 시작이 되는데요. 또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능력으로 그 성령을 주신 것이 가장 큰 시작점이 되었고 그것을 지금 첫째 소주에서 강조하고 있는데요. 특별히 이 방언에 대해서 성령의 선물로 인해서 그들이 방언을 할 수 있었던 것, 그것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지난 2021년도 제4기 신명기에서 제8가 중간 부분에서 제가 약 7, 8분 이상 길게 설명드린 게 있어요. 굉장히 중요한데요. 오늘은 시간상 생략하기로 하고 여러분들이 신명기 제8가 중간 부분을 참조해서 열어보실 수 있으면 도움이 되실 수 있겠습니다. 예수님의 승천 후에 눈에 보이는 그리스도의 임재는 제자들에게서 떠나고 있었지만 새로운 능력, 즉 강력한 성령의 임재하심의 축복을 초기 시대 1세기 교회가 받았죠. 사람이 사는 세상 끝까지 전하라는 1세기의 복음 사명은 그리스도의 왕국의 대선교 헌장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능력으로 인해 홀로 싸우도록 버려지지 않고 하늘의 군대 장관이신 그리스도께서 그들을 가까이서 성령을 통해 도우신 것입니다. 네, 둘째 소재에는 이제 그리스도인들의 고난에 대한 내용이 나와요. 지금 이 둘째 소재에서 말씀드리고자 하는 한마디로의 그 주제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을 진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치욕, 가장 아픈 부분을 함께 한다는 의미다라는 그런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의 독자들이 그리스도교로 개종을 하고 회심한 후에 그들은 자진해서 자발적으로 기쁜 마음으로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받아야 하는 고난과 치욕과 어려움들을 몸소 체험하는 그런 고난에 동참한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면 히브리서 10장 32절에서 33절을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너희가 빛을 받은 후에 고난의 큰 싸움에 참은 것을 생각하라. 비방과 환난으로써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고.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을 믿게 된 후에 세상과 구별되는 삶의 방식을 선택함으로 많은 고난을 받았어요. 그러면 그들이 세상과 구별되는 삶의 방식, 그것이 무엇이었을까요? 1차적으로 이렇게 중요한 구별이 시작된 것은 로마 제국 내에서 성행했던 우상 숭배를 거절하면서 그들이 이제 구별되는 삶을 보여준 것입니다. 여섯째 소재의 더 깊은 연구를 먼저 보시면은 그 이방신에게 제사하고 또 그 로마 제국의 그 아주 다양한 그런 그 우상 숭배를 하는 그런 의식에 참여해서 그 신들에게 충성을 다하는 것을 맹세하고 술잔을 붓고 하는 그런 간단한 예식을 함으로써 정보와 권력자들에 대한 충성의 상징으로 여겨졌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이 이러한 것들에 참여하지 않음으로써 모든 기독교인들은 유대인과 마찬가지로 이 제국 내에서 범법자들로 여겨졌고 로마 제국의 국가체제의 전복적인 요소를 갖춘 수상하고 위험한 자들로 여겨지게 된 것입니다. 명예와 가족, 재산, 집 모든 것을 되찾는 간단한 방법이 술잔을 들고 로마 제국의 우상 앞에 그것을 붓고 절 한번 하면 되는 그런 간단한 절차였는데요. 그리스도인들에게 로마 제국의 신의 제단 위에 술 한 잔 붓는 게 뭐가 어렵느냐. 실로 간단하고 의미 없는 일이니 망설이지 말고 해버려라. 목숨을 구하고 죽음의 고통에서 나오라라고 이렇게 그리스도인들을 한 명 한 명 추궁을 하면서 그리스도교를 영구히 버리지 말고 지금 이 순간만 잠시 우상 앞에 절하기만 하면 된다는 것을 이제 회유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끝까지 거절했을 때 바로 순교장으로 끌려다는 것을 우리가 역사적으로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지금 보시는 이 영상은 그 우상을 강요받은 그 핍박 시대에 그 그리스도인들이 어려운
회유를 받고 신문을 당하는 그런 장면입니다. 그러면 히브리서 11장 25절과 26절에 중요한 말씀이 나오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능력을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주심을 바라봅니다. 지금 이 히브리서 11장의 말씀에서는 기독교 신자들이 왜 박해를 당했는지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죠. 그렇게 우상 숭배를 거절한 결과 그리스도인들은 참수형과 십자가형과 화형과 또 원형 경기장의 맹수의 먹이로 3분 안에 형체도 없이 시신이 쓰러져가는 그런 어려운 무서운 고통의 세월을 보낸 것입니다. 터져나오는 피와 고통이 찬송가의 노랫소리와 흡수되어서 장렬하게 순교의 현장에서 사라져간 이유가 지금 보시는 히브리서 11장 25절과 26절에 고난받기를 더 좋아하고 하나님께서 상주심을 바라봤다고 하는 그 이유를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둘째 소재에 중요한 질문이 나오죠. 묵상의 질문을 보시면 그리스도를 위해 고난을 받는다는 것은 무슨 의미일까요? 요한복음 16장 33절과 누가복음 21장 12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계셔요.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고 내 이름을 인하여 핍박하며 끌어가리라. 이 예언은 현저한 방식으로 성취되었습니다. 사단이 인간의 마음을 선동해서 고안할 수 있는 모든 모욕과 비난과 잔인한 행위가 예수를 따르는 사람들에게 가해진 것입니다.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라는 부르짖음을 일으킨 그 같은 증오심과 또 예수님의 제자들을 박해한 그 같은 증오심이 히브리서가 쓰여진 1세기의 핍박과 암흑 시대에 죄 없는 그리스도인 남녀들을 감옥으로 또 유배지로 보내고 종교 재판의 끔찍한 고문을 자행하고 역사상 가장 잔인한 대학살을 계획하여 집행하고 무시무시한 화형주에 불을 붙였던 고난을 우리는 이제 우리가 경험하는 지극히 사소한 개인적인 고난과 비교해 보셔야 하는 것입니다. 다음 영상을 보시면 히브리서가 쓰여진 시대에 만들어지기 시작했던 그리스도인들의 최후 은신처 카타콤의 그 통로의 사진이에요. 처절하게 끝없는 학대 속에서 그들은 지상에 있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것보다 이 컴컴한 카타콤 지하 세상에서 고귀한 생을 이 암흑 속에서 발견하고 그들의 생을 여기서 마쳤습니다. 지하의 캄캄한 어둠 속에서 히브리서가 쓰여진 시대에 그 지상에서는 결코 찾아볼 수 없는 진리와 소망의 빛이 더욱 순수한 광택을 나타내고 불타고 있었던 것입니다. 무서운 시련을 당한 영혼이 진리를 위하여 고난을 참는 것보다 더 크게 하나님의 극진한 사랑을 받는 때는 결코 없었습니다. 진리로 인해서 신자가 세상 법정에 설 때에 그리스도께서는 그 신자 곁에 반드시 함께 서 계신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고 요한복음 14장 21절에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세상에서 복음을 전파하는 일은 언제나 반대와 위험과 손실과 고통을 받으면서 수행되어 왔는데요. 히브리서가 쓰여진 이 시대에 그리스도인들의 고난과 평안하고 안일한 현대 시대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고난을 정확하게 비교하고 그리스도를 위해 고난을 우리가 받고 있는 것이 사실이라면 지금 보시는 요한복음 14장 21절의 말씀처럼 나도 너를 사랑하여 너에게 나를 나타내리라고 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의 그리스도와 함께 당하는 고난을 지켜주실 것입니다. 네, 둘째 소재에 그 적용의 질문을 보시면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면서 당하는 고난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요? 라고 묻고 있어요. 성경에서 어떤 위로의 말씀을 발견해서 우리가 적용할 수 있을까라고 묻고 있는데요. 계시록 2장 10절의 말씀을 다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히브리서가 쓰여진 1세기의 그 순교당한 신자들의 조각난 육체 속에서도 순교자의 피와 고통의 눈물이 뒤범벅이 되어서도 희망과 신앙이 기쁨의 미소 짓고 광명한 새벽의 빛을 향하고 있었다고 했어요. 이 불행한 사람들의 입술에서는 늘 찬미의 노래소리가 끊임없이 흘러나오고 있었던 것은 그들이 지금 보시는 계시록 2장 10절의 약속을 굳게 믿고 확신했기 때문입니다. 로마의 카타콤의 그 지하묘지에 그 많은 그리스도인 순교자들이 어떻게 묻힐 수 있었을까요? 지금 보시는 이 영상처럼 원형 경기장에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매일 순교당했는데요. 카타콤의 지하묘지에 밤이 되면 모든 모험 중에서도 가장 비참한 모험이 행해졌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야수에게 찢겨 죽었거나 화형당해 죽었거나 그렇게 그 원형 경기장에서
혹은 들판에서 그 순교당한 그들의 시체를 찾으러 가는 일이었어요. 이들의 가여운 시체는 최대 모험 속에서 운반되었고 1000번도 넘는 더 위험한 그 고비를 넘기면서 아슬아슬하게 이 카타콤의 지하묘지로 그들의 시신이 옮겨졌습니다. 운반된 시체를 이제 동료들이 이 카타콤 지하묘지에서 장례식을 올려주고 그들의 시신을 작은 묘혈에 넣고 새겨진 대리석 판자로 뚜껑을 닫곤 했는데요. 그리스도인 동료들이 매일매일 시체를 찾기 위해서 순교당한 그리스도인들의 시신을 찾기 위해서 바깥에 나가서 찾다가 돌아오지 못한 그리스도인들도 참 많았다고 역사책이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돌아오는 자는 자루 속에 담겨진 채로 그 순교당한 자들과 마찬가지로 무덤에 묻히기 위해서 그 시신이 돌아온 것이었지 살아서 돌아오지 못한 그리스도인 동료들도 많이 있었다는 그런 기록들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을 보시면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라고 말씀하고 계셔요. 여호와를 의뢰하는 자는 시온산이 요동치 않냐고 영원히 있음 같도다. 여호와께서 그 백성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두루시리로다. 시편 125편의 말씀과 만군의 여호와께서 그들을 호위하시리니 그들이 멸류관의 보석같이 여호와의 땅에 빛나리로다 라는 스가랴 9장에 있는 말씀을 지금 보시는 이 요한복음 16장 말씀과 비교해서 성경에 그들이 받을 수 있는 위로였고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가 위로받을 수 있는 아주 강렬한 메시지를 담고 있는 그런 예수님의 호소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보시면 이 질문에 답이 될 것입니다. 베드로후서 3장 8절을 보시면 주께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은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스도인의 고난은 우리의 집에서 우리 서재에 있는 홈 라이브러리의 책장에서 가장 훌륭한 책이라고 마틴 루터가 말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에 사는 삶의 대부분의 시간을 우리는 고난이라는 학교에 보내는 사실을 받아들여야 하는데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면서 경험하고 있는 고난을 벌러 오해하지 말고 고난보다는 훈련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베드로후서 3장 8절에 주께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은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고 말씀하신 그 약속을 우리가 굳게 믿으면서 매 순간을 좀 더 여유 있고 확실하게 하나님의 소망 안에서 견딜 수 있을 것입니다. 이제 넷째 소재에 보시면 함께 노력함이라는 내용이 나오죠. 히브리서 10장 23절에서 25절을 잠시 보시겠습니다.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고 굳게 잡아 서로 돌아보아 격려하며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그리하자.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회복시키셨을 때 먼저 엘리야의 육체적 필요를 채워주시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섭리와 목적을 아주 부드럽게 이해시키셨다는 내용이 나오죠. 그와 마찬가지로 지친 초대 교회 성도들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이 히브리서를 쓴 저자도 사랑으로 권면하고 용기를 주는 부분을 지금 넷째 소재에서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네, 넷째 소재의 적용의 질문에 또 아주 중요한 내용이 나오죠. 여러분 주변에 재림의 소망을 잃고 살아가는 믿음의 성도들이 없습니까? 우리가 그들에게 어떠한 도움을 주어야 할까요? 라고 묻고 있어요. 요한복음 14장 27절을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니라. 마음의 근심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주시는 평화는 세상과 타협함으로써 얻는 평화가 아니라고 하셨어요. 그리스도께서 약속하셨던 평화는 외적인 것이라기보다는 오히려 내적인 것으로서 투쟁과 논쟁의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증인들과 항상 함께 서실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1세기와 2세기의 핍박 시대에 그 카타콤의 그 지하묘지에 사는 사람들은 지상 도시와의 끊일 사이 없는 접촉에 의해서 양식을 공급받고 있었어요. 이것은 주로 아주 캄캄한 밤에 야간에 행해졌는데요. 물론 가장 의지가 강하고 목숨을 걸고 용맹한 그런 그리스도인 남자들이 이 위험한 음식을 나누는 그 양식을 나누는 작업에 참가했습니다. 때로는 여자들도 어린아이들까지 이 일에 동원되기도 했는데요. 이렇게 해서 지하세계에 살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충분히 그 양식을 공급받을 수 있었지만 가끔 이 양식을 날라다주는 그 작업으로 인해서 목숨을 바꾸는 결과가 자주 있었고요. 용감한 모험자들은 다시는 살아 돌아오지 못하는 영원한 불기의 객이 되기도 했던 것을 로마에 있는 그 카타콤의 지하묘지의 그 역사가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3장 3절을 보시면 자기도 함께 갇힌 것 같이 갇힌 자를 생각하고
카타콤 지하에 숨어 살고 있던 동료 크리스찬을 위해서 자기 자신도 그곳에 갇힌 자라고 생각하고 목숨을 걸고 이렇게 음식과 필수품과 외부 소식을 전해주고 날라다 주면서 그리스도인들은 믿음에서 형제된 동료로서 주님의 재림의 희망을 눈물로 나누고 핍박을 이겨내도록 격려하고 소망을 공유한 것입니다. 신앙은 서로 그들에게 아주 가깝게 해줌으로써 환난 중에서도 최고의 친구가 되었고 지도자가 되고 위로자가 되었고 희망이 된 것입니다. 죽음이 눈앞에 바짝 다가와 있었지만 하나님께서는 창조주시고 속죄자이시고 현재의 미래의 구주이신 그 소망을 서로 너무나 진실하게 나눈 것입니다. 지금 보시는 이 영상은 로마의 그 카타콤에 가시면은 네레우스와 아킬레우스 예배 회당의 내부 모습이에요. 지금은 좀 많이 보수한 모습이 들어가서 저렇게 현대 건물같이 보이는데요. 이 모습은 도미틸라 카타콤 바로 윗부분에 위치한 로마 카타콤 지하 묘지의 교회 중에 가장 큰 교회의 모습으로서 지금도 가시면 보실 수 있는 모습이죠. 그 목숨을 걸고 지하 세계에 숨어 살면서도 그 히브리서를 읽었던 그 그리스도인들은 기도와 찬미의 집회를 카타콤의 어디에서나 자주 열었습니다. 세속적인 일로부터 떠나서 더욱 고차원적인 것을 추구하는 일에 전념한 것이죠. 내 생의 그 부활은 오직 하나님으로 가능한 것이므로 그들은 기꺼이 박해와 고난을 함께 나눠질 것을 다짐한 것입니다. 이제 이런 지하 예배 장소에서 그들이 목숨을 걸고 예배를 또 드렸는데요. 또 지금 보시는 이 영상은 그 로마의 카타콤의 그 지하에 또 내부에 있는 프리스킬라 집회 예배 공간이에요. 이런 동굴교회는 그 안에 무수히 많이 있었죠. 이 조그만 동굴교회가 100여 명 정도 성도들이 그 지하에서 예배를 보던 것으로 약 4m 정도 되는 그런 높이의 지하에 있는 동굴로 판 그들의 예배 장소인 것을 알 수 있어요. 형제들과 함께 살면서 생활하고 대화하면서 희망도 걱정도 기쁨도 함께 나눈 것이죠. 그래서 그들의 신앙과 신뢰는 그의 마음속에 스며들고 그들이 의지하고 있던 모든 빛난 기대는 모진 핍박의 시대에도 위안이 되기에 충분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현대 그리스도인들이 이러한 장면들을 꼭 기억을 하시고 우리 주변에 재림의 소망을 잃고 살아가는 형제들이나 실망하신 분들이 있을 때 우리가 그들에게 하나님의 변치 않는 희망과 소망을 서로 격려해주는 그런 것을 이어가셔야 할 것입니다. 다섯째 소재에서는 초기 교회의 그 1세기에 어려웠던 지금 계속 들으신 대로 그 핍박 시대의 그 히브리서의 수신자들, 히브리서의 독자들과 우리가 신명기에서 배우셨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가나안에 들어가기 위해서 가나안의 그 경계에 서 있었던 그 당시와 이제 우리가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면서 이제 이 세상과 하늘을 연결하는 이 경계선에 서 있는 현대의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무엇을 생각하면 좋을까 그런 내용을 주신 말씀이에요.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37절에 있는 말씀을 잠시 보시겠습니다. 잠시 잠깐 후면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하시리라.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 직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두 번이나 결정적인 실패를 경험한 거 우리가 지난 신명기에서도 배우셨죠. 첫 번째 실패가 민수기에 나오는 대로 그 몇 지도자들이 회중에게 의심의 정신을 퍼뜨려서 이스라엘의 믿음이 좌절된 것. 그래서 가나안 땅 입성을 눈앞에 바로 두고 애굽으로 돌아가자고 하나님 앞에 경고망동했던 그 실패와 두 번째 실패는 그 바알 부월에서 음란과 거짓 우상숭배에 빠진 사건을 다섯째 소재에서 말씀하고 계시죠. 우리는 이제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라는 히브리서 10장 39절을 우리가 또 생각하면서 잠시 잠깐 오면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하시리라는 37절의 말씀으로 그 히브리서의 독자들이나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들어가기 직전이나 또 하늘의 에덴에 들어가기 직전에 우리 세대, 현대 세대의 그리스도인들에게 다 적용이 되는 말씀이 지금 보시는 히브리서 10장 37절이라는 것을 잘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히브리서의 수신자였던 고난받던 1세기의 그리스도인 히브리인들을 위해서 우리가 두려워하는 것을 하나님은 두려워하지 않으신다고 히브리서가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되시게 하라고 울부짖던 1세기의 히브리서를 읽었던 그리스도인 히브리인들은 두려움의 한숨과 눈물과 고통을 제거하시도록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에게 덮으소서라는 장렬한 기도로서 고난 앞에 우뚝 서 있던 어려운 시대를 살았습니다. 그리스도인 히브리인들은
살 거라면 그리스도와 함께, 죽을 거라면 그리스도를 위해라는 그 신념을 마음속에 항상 간직하고 있었습니다. 복음의 감동이 무력화되고 주님의 재림이 지연되는 듯하고 진리의 믿음을 버리고 좀 더 쉬운 삶으로 회유하는 그런 종용하는 현대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이 히브리서가 바로 우리를 위한 마지막 기별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는 우리 마지막 시대의 신자들을 위한 동일한 기별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오늘 제1과에서 히브리서에 대해서 중요한 수신자들의 그 믿음과 어려운 상황을 함께 묵상하시고 또 공부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제 제2과에서 히브리서의 또 다른 내용을 가지고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